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16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과 좀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이어서 강조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좀 더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요? 자,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이 없으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명명하기를,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백성에게 강조하시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대별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와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접근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엘샤다이, 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이 강한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다. 사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 중에도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모세 시대에 오기까지 분명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했던 것들을 많이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하여 나오려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바로의 학대가 더 심해져 가고 백성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한 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간구했고 당연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악해지고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의 수준이었던 전능한 하나님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임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은 나는 어디든 존재하고 그리고 어느 때든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참 광대한 그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 둘러싸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절망의
이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13절, 6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그들을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있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연상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자, 첫 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족장을 소개를 하고 이들을 그룹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을 미리 세우셨고, 그래서 그들을 그룹으로서 출애굽할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상황이 2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미리 이 애굽을 탈출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까지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신학교 때 참 놀랬던 단어가 바로 이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이들은 군대의 면모를 갖춘 민족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이 무슨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군대로 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진두지휘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이때는 아직 바로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은 때이고요. 더구나 모든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는 지쳐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의 갈등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이에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족장도 계산해 놓으시고 이들을 군대라 칭하시면서 출애굽을 기정사실화 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죠. 더욱이 여기 26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해야 하고 내가 일에 책임지면서 너희들을 돕겠다라는 얘기하시죠. 27절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그 말을 전할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30절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30절을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제 말로 어떻게 바로에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아론을 준비하셨죠.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이제는 뭐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자기가 변명하거나 여기에서 자기 자리를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시키셨어요. 그의 지파들을 족장의 개념으로 묶어주셨고 군대로 정오를 지어 나오게 하시는 계획이 다 있으셨고 말이 우둔한다고 하는 이 모세를 대언하는 자를 세워 아론을 통하여 그의 대변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 속에서 큰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에서 모든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 모세는 더 이상 이 이후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입이 둔하여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지우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간구하였던 이 모세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서서히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세의 언어가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죠.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자세가 회복됐죠.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언어도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었지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이요, 전능함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출애굽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과거로부터 벗어나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직 출애굽하기도 전에 이들의 백성들을 족장으로 묶으시고 또 군대로 여기시고 이들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또 리더십들을 인정하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